야곱과 성경을 함께 동일하게 가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사는 동안 특히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스쳐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암울한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야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로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야곱은 신앙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고향을 사모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 고향 내 본토.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수많은 세월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기도를 누가 했느냐면은 이삭이 하게 됩니다. 멀리 집을 떠나는 그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복, 바로 가나안 땅의 그 복을 기도로 그에게 축복을 남겨주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야곱은 어릴 적에 부모 밑에서 물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어릴 적 신앙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신앙생활하는 야곱의 그 신앙의 상태를 누가 아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고향을 사모하는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그 과정을 바로 뚫고 가게 하시는 길을 어려운 통로를 통해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야곱의 이 신앙은 바로 발목의 신앙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시골에서 자라서 냇가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얕은 물에서 놀아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냇가에서 놀았거든요. 발목에 닿는 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어릴 적 장막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야곱에게 앞으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어릴 적 신앙을 장막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굉장히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나와 문제투성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런 모습 속에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는 어떤 기질들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터널이에요. 터널. 신앙의 터널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 발목, 무릎, 허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그 기질들을. 이런 잘못되어진 하나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진 그런 성격과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에서 형의 미움을 통해서 이제 한 사건을 터뜨리시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와 같은 과정이다. 제 신앙도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랬었지. 나도 그런 어릴 적 신앙에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감히 목사님에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항의하려는 이런 모습들,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이 논쟁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고 또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으면서 사기꾼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터널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완성된 그런 성품과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야곱이 형의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바로 끌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야곱의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아니 이제 나는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뭘까?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은 뭘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몰아내시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혹여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 정녕 어머니 아버지를 배울 수 없단 말인가? 왜?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몰아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들이 수없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왜? 제가 서론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막 생활하는 중에는 야곱의 신앙이 바로 완성된 부분이 아니에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창이라에 넘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그 영적인 모습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은 고향을 사모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걸음 속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험난한 길을 걸으며
별의별 생각을 내면서 그 산중길을 걸어가며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그 산속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던가요?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사람이 많은 우리 이런 도시화된 문화가 아닌 그 험한 산길 속에서 홀로 독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뭘 하게 하셨을까요?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형의 미움을 통해서 봄의 슬화를 떠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의 모든 생활의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360도로 뒤바꾸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터널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터널의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까치산역에도 터널이 있어요. 들어가면 어두컴컴하잖아요. 불빛이 없으면 굉장히 무서운 통로입니다. 그 속을 내가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아버지 집을 떠나 돌베개하며 고난 몸을 뉘고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던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과정, 문제 속에서 세상 것 의존하지 않고 내 방법 추구하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머리로 알았던 지식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제는 사실화로 만들어버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터널의 과정을 바꾸어서 살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하면 뭐가 보여요? 어둠에서 빛이 쫙 비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동안의 가정에서 곱게 자라 그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이제는 험한 산중에서 자신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복이에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야곱에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꿈속에서. 보세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서 그 산중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결하며 기도하며 고난잠을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하시나요? 가나안 땅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준 땅이 아닌 조상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이 받은 천국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도 주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고향을 사모토록 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주시고는 할렐루야 심어주시고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험난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제는 철저히 이제 그를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뭔 터널의 문제를 주십니까? 4명의 아내. 4명의 아내를 줘요. 각기 4명의 아내가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고 자식도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것인데
그런 터널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며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돈을 벌어보고 양을 키우며 염소를 키우며 열심히 해봤지만은, 자,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못 주게 만들어요. 못 주게 만들어요. 참 이것처럼 힘든 가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지혜롭게 통과하는 이 야곱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없었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나는 내 집은 내가 언제 세워요? 라고 삼손 라반에게 말했을 때에 다시 야곱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래달라, 내가 주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속에서도 야곱의 어떤 성격들을, 제가 기질들을 보았냐면은 한번 하면 한다는 아주 이런 고집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못되어진 그런 고집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붙여서 훈련을 시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붙여서 이런 어두운 터널의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 통로들을 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30장 25절의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사 그 터널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가게 하시되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를 바라보게? 고향. 그곳은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게 하시는, 사모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왔었을 때에 그 어두운 문제의 터널을 잘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게 되면 이 집 나간 탕자도 처음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그가 했습니다마는 어땠어요? 다 탕진하자.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한 그 아버지 집, 그 집에 가니까 반겨주시고 가락시켜주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탕자가 고생하고, 요즘 말로 개고생, 그런 고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내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미처 몰랐던가.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의 통로들을 통해서 어디를 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하늘, 저 천국, 내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다. 할렐루야. 절대 있는 자는 하나님 잘 보지 않아요. 간혹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가 아버지 품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그가 알기 때문에 다시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가 삼촌에게 간청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로 밧단 아람 삼촌의 집, 땅의 것을 축적하는 그 삶은 바로 자신과 가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돈 벌고 많이 하면은 돈도 벌고 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고향을 사모하도록,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의 터널, 암울한 그 터널 과정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터널들,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때요.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과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왜 그런 생각들이 없었겠어요? 왜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 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그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해야 할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돈보다는 내게는 하나님이 우선이야라는 그 생각, 내가 갈 본향 그곳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그곳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저는 야곱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처럼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지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세상의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또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사모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아벨도 제가 보게 되면 참 그도 신앙의 그런 엄청난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왜? 어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저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 멋져요. 이 어린 나이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 뭐가 소중할까?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내가 가서 만든 천국 바로 그것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사모토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린 저 천성을 바라보는 천국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끝까지 천국을 보며 삽시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신앙 터널 두 번째, 뭐를 통과했을까? 창세기 30장 29절에 보게 되면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 열심, 일하는 열심.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신앙의 터널을 통과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를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드리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전도를 하신다고 기가 쫑긋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열심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형의 문제로 인해서 갔지만은 삼촌 집에 와서 그가 보았던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적은 소유의 무리의 양들, 염소들. 분명히 그런 부분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짐승을 잘 기를 터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야곱의 눈에 보였었던 것 같아요. 왜? 기도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양떼가 적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 양을 칠지라도 내 염소를 칠지라도 고생을 바가지로 하겠지만 삼촌 양이에요. 삼촌 염소예요. 눈치 봐가면서. 말씀에는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서 계세요. 예배 시간에 서 계세요 그러시잖아요. 제가 앉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끔 앉으라고 그러시는데 가끔 앉긴 앉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 예배 자세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일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캐치를 하게 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게 주신 그 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가끔 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미 말씀의 명령은 떨어졌고 제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가만히 서서 예배드리며 서 있으면서 이 약한 다리로 서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게 하시더라고요. 건강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기쁨, 즐거움. 때로는 우리 목사님 눈에 차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자, 볼까요?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양과 염소를 많이 불려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봐야 돼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삼촌의 집에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쪽으로는 좀 부끄러워요. 저도 밑에서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드려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은 다 성도로 비유를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주신 그 양과 염소를 가지고 거기서 또 낳고 해가지고 불리고 또 불려서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태신자도 키우고 또 낳았으면 그 어린아이를 또 키워서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도 아주 멋지게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그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알도록 하고, 그 양과 염소의 성격과 성품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 양은 이렇게, 이 염소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런 대가가 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시면서 얼마나 그 성격들을 다듬어가면서 이 관리하신다라는 게 아무나 못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진짜. 한 사람도 아니고 각자 달라요. 각자 성격,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자기 양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참 멋지게 일했던 야곱. 우리가 여기까지 그 야곱처럼 이렇게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내 의가 표징이 되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만큼 충성하고 일했는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잠언서 12장 24절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정에서 나와서,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장막생활에서 삼촌 집에서 밑에서 고용되어 일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의 손이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삼촌을 부린다라는 거 참 대단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라반이 따라가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부리는 능력,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야곱처럼 나에게 부지런한, 그냥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나에게 주셔서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림을 받지 맙시다.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던 야곱. 우리 목사님 부지런한 것은 우리 따라갈 수도 없지만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자, 게으른 자는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잠언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7절에 자,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다? 부지런함에 있대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요. 전도로 비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잇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잡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된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손을 놀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릴까요? 잠도 못 잤대요.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여 다칠까? 혹여 아플까? 보살피면서 그 양들이 아프면 그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더 건강하게 크도록.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병든 자를 만나면 마음도 치료해주고 육도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될까? 바울이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럽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부지런하래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피곤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 혹여 나에게 게으름의 영이 임할 때 그 터널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게으름의 영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요. 앉아있으면 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자, 볼까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출애굽기 5장 17절의 말씀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한다를. 보세요. 바로가 영적으로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그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해서 갔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내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더 너희들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단도 일을 합니다. 사단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곱도 최선을 다하여 일한 것처럼 저희 모두가 직장인은 직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신앙 터널 어떻게 무엇을 통과했을까? 좋은 양을 분별하는 터널을 통과하며 좋은 양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못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를 못 합니다. 또 전도도 할 수 없고 창세기 30장 31절에 읽습니다. 31절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라고 하지요. 자,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킨다라는 약조를 하고 이제 양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어떤 목자였을까? 좋은 양을 분별하는 목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문지기신데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왜 열어줬을까요? 자기 양을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불러드리고 열어주고 그리고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내 양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이 올 때에 구별해서 뭘 불렀다고요? 각각 그 이름을 불렀대요. 자기 양의 이름을. 할렐루야. 분별하는 영. 좋은 양을 분별하는 영. 예수님에게 임한 좋은 양을 분별하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을 보면 야곱도 양을 분별했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 가지 가지를 통해서 그 물에 담궈놓게 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게 해서 먹는 자는 좋은 양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다라고 합니다. 그 새끼가 어떤 새끼였습니까? 바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자, 야곱의 그 목자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길러냅니다. 세 가지: 신풍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 여기서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먹고 자라나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각자 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바로 좋은 양으로 바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먹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먹이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달란트들을 바로 키워가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도록 만들고. 야곱은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목자로서의 그런 기질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름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야곱이 주님의 양을 잘 분별해서 좋은 양으로 키워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좋은 양인지 나쁜 양인지 잘 구분해서, 나쁜 양이면 좋은 양으로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쁜 양들이 했어요. 나쁜 양이라 좀 그러네. 그 약한 양들을 갖다가 아주 실한 양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양으로 키워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분별했지만 이제는 분리를 시켜요. 양을 분리. 자, 분리, 이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자, 읽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을 분리시켜버려요. 영이 다른 비진리의 영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과 불신앙의 영과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사흘길이 멀도록 멀리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 라반의 양과 자기의 양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분리시켰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절대로 라반의 양과 섞일 수가 없어요. 영이 달라요. 영이. 우리 속에 그런 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 걸러내라는 거죠. 야곱이 길렀던 양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흙이 놓는, 회방, 교만, 광패. 더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야곱이 기르는 그 양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잖아요. 근데 라반의 양은 아니야. 다른 거를 먹였어요. 그래서 분리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라. 그래, 왜 그랬을까? 절대 가지면 안 돼. 다른 교훈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의 생명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들여보내지도 말고 들어오라고 하지도 말고 영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로 섞이지 마라. 분리해라. 살리는 일은 해야 되지요. 그들도 사람인데.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과 큰 음료가 나옵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굉장히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많은 신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혼합시켰어요. 예수만 있어야 되네. 다른 것이 들어와서 예수를 혼합시켜버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과 큰 음료로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라. 절대 안 된다. 끊어버리라. 멀리 보내라. 광야에 왜 그 양을 놓았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절대로 세상과 섞이면 안 돼.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야곱이 신앙의 터널을 걸어가는데 그가 첫 번째로 통과한 것, 바로 고향을 사모하는 터널을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을 다 이기고 세상 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랬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양, 좋은 양들을 분별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분리시켰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